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성도님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1주간 보내는 그 기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행위,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청결하게 하셨던 일,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치유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몹시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또 어린이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논리적 변론으로 따지고 들어서 굴복시키려고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하늘에서 주신 권위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권위이므로 누구든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신 권위라고 당장 눈앞에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다는 무슨 증명서, 예를 들면 천국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줄 리도 없고,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진 권위 이상의 권위는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난 권위라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하고 대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의 근거, 권위의 출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 권위의 출처를 문제 삼아서 공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인정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됐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의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모른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리를 인정할 그러한 믿음과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할 대담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뒤로 숨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나는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맞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용기인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합시다. 아멘. 인정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목격자들을,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신 그 목격자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권세자라는 사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증거들로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파도는 배를 집어 삼킬 듯 덤벼들었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였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람에게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도저히 낫기 힘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12살 된 소녀를 살렸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청년 아들을 살렸습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였고 4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 떡과 생선을 먹어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권위의 출처를 묻기 전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 해석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23절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까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바로 전날까지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날까지 우리 가르칩시다. 네, 아멘. 성경 공부,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율법의 바른 해석에 대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바닷가에서, 집에서, 산에서, 성전에서, 어디서든지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공식적인 공인된 해석자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책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책이 기록된 의도를 파악하고 참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책의 저자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나 사람들의 깨달음을 통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저자의 가르침과 같았습니다. 저자는 영어로 author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author. 그런데 권위라는 단어는 authority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저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원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에게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 만물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실 때 회당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이나 무지함과는 대조적으로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서 사탄과 귀신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려고 하시면 귀신들은 미리 알고 도망쳤습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도망쳤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율법의 원뜻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옛사람들에게 한 해석과 다른 해석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과거의 해석을 초월하여 새로운 자신의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놀랐고 귀신들은 도망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인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증명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삶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는 더욱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권위가 가장 잘 드러날 때는 그가 상위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만약 어떤 자가 상급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왜 어지럽게 되었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느낍니까?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상급 권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총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남의 권리를 마음대로 짓밟는 사회는 원시 사회입니다. 동물의 왕국입니다. 시편 12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자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저항은 곧 불순종이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을 심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후에 선악과를 바라보니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절대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것이 사형 선고의 근거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에 복종하는가? 그것이 생명과 죽음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어야 했고, 또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 철저한 복종의 과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인데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곧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라고 처음에 대답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뉘우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엔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비싸고 좋은 소를 잡아들이고 좋은 양을 많이 바치는 것이 좋은 예배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가문의 배경이 없었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잊고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하고 여론을 따라서 통치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 받는다는 것은 결국 복종의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성숙하였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좋은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자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신 말씀의 권위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순종하는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진리의 편에 설 때 우리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합니다. 네, 아멘.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